숨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네. 18세기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한 동네에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 집 밖에 등잔대를 하나 큼직하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등잔을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낭비하나? 밤에 자기 집 앞에 아무도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낭비하나 하고 수근수근 아마 비판적인 시선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나가면 왠지 마음이 좀 달라지고 자기 집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가끔씩 범죄가 일어나는데 범죄도 주는 것 같고 이게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주민들이 한 가정 한 가정씩 자기 집 밖에다 등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한밤중인데도 그 거리에는 여기저기 집집마다 자기 집 앞에 등이 세워지면서 밝은 밤, 범죄가 사라지고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나면서 소위 세계적인 가로등 문화가 시작됩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이제 가로등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한 정치가의 한 사람의 창조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착한 일 하나가 전 세계적인 가로등이 생긴 거예요. 밤에도 시간의 연장을 획득하고 그리고 밤에 죄도 있지만 생성되는 새로운 창조품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게 됩니까? 어쩌면 오늘 하늘에만 있었던 본래 빛이 이 땅에 최초로 내려왔을 때 땅의 사람들이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처음엔 굉장히 그 역부족이었고 빛에 대해서 저항했고 그랬지만 오늘날은 참 빛이 상식화되고 일반화되어서 누구나 빛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지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예수님은 사실 빛으로 오셨거든요. 밝은 빛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빛 앞에 선 어둠의 두 세력이 있게 된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범죄한 여자가 어둠에 속한 자였죠. 숨어서 일하는 거죠, 죄는. 그리고 예수님을 음흉하게 시험해서 올가미 채워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사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각각의 양심을 향하여 호소하는 멘트를 날리면서 저들은 각각 자기 죄를 양심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각자 양심적으로 자극이 먼저 된 사람들 순서로 예수님을 뒤로 하고 슬금슬금 뒤로 도망쳐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제 당연히 돌맞아 죽어야 할 여자 하나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여기서 여자의 회개 기사를 다루지 않으면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두 부류를 소개하는 메시지는 너무 자명해서 다루지 않는 거지만 이 여자는 이미 회개한 겁니다.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어두운 면 때문이거든요.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어두운 면, 이게 안 들키고 싶어서 빛을 싫어해요. 어떤 때는 적당히 어둠이 좋을 때도 있거든요. 저도 어둠이 좋을 때가 있어요. 남들이 안 보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제가 그늘질 때 그렇더라고요. 근데 혹시 착한 일이 있거나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이때는요, 누가 후레쉬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나 좀 드러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조그마한 착한 일 하나만 해도 누가 좀 나 좀 나팔 불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온갖 착한 짓을 하는 사람은 빛 앞에 막 노출하고 싶어 하고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빛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빛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절로 이렇게 시작해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내용이 지난 8장 1절로 11절에 주어진 말씀하고 맥이 틀려요. 전혀 옵션 메시지였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어쩌면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전의 문맥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텍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7장 52절 그 메시지하고 이어집니다. 이유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건 발생 순서로 기록하는 특징이 아니라 자기의 신학을 갖고 예수님을 보았던 자료들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이 주제 중심으로 기록한 복음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설교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초막절이 끝났어요. 7장에서.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수식이 있고요. 이 헌수식에 근거해 가지고 예수님이 7장에서 44절까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생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의 천재예요.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진리를 탁탁 던져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기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참 이게 전달법이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리고 이 초막절에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촛불 축제입니다. 이게 등불 축제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밤에 어둠이 저들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고 추워서, 광야는 그렇게 온도가 낮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광야에서 얼어 죽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불기둥의 효과가 대단했던 거예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초막절 때마다 헌수식,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 먹었던 걸 기념하면서 헌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불꽃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불꽃 축제가 끝나고 두 번째 설교가 주어지는 게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주어지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0절까지 주어지는 비교적 긴 것 같지만 메시지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한 절, 12절이 핵심 메시지, 메인 메시지라고도 해요. 핵심. 12절 하나만 우리가 간파하고 가면 오늘 설교는 다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12절 이후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12절이 주신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거슬려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논쟁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이 논쟁이 필요 없는 말이냐? 이 논쟁 뒤에 교훈이 따르는데
논쟁과 이 교훈이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는 렌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절은 제일 나중에 좀 다루고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논쟁과 거기에 따른 교훈,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12절에서 일단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정언적 명령을 선언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자 이 메시지 우리는 꼭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이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챌린지를 건 거예요. 어떻게 당신을 증언하면서 당신이 혼자 증언합니까? 그래서 당신의 증언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제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증언이 법적 효과를 가지려면 최소한 2명, 많게는 3명, 2-3명의 증인을 반드시 동반하고 이들이 그걸 인증해주면 그게 법적 효과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거든요. 근데 예수님 혼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공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혼자 증언합니까? 네, 이때 주님이 변호를 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변호를 하시느냐면 1차적으로 자기네 그 신적 존재, 자기의 어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어떤 저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일단 과정으로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너희가 나에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만 안다면 너희 이런 말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신적 기원을 소개합니다. 신적 기원. 나는 신적 존재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다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갈 존재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일단 나중에 가면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한 가지를 변호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것이다. 우리가 아들들 중에는 아빠의 판박이가 있거든요. 생김새가 너무 닮으니까 이분이 우리 아빠요라고 소개하기도 전에 아들 하나만 봐도 아빠를 그대로 그냥 설명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예수님의 그 생김새,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이 멘탈, 이 정신 속에 있는 내성, 아마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설명하신 걸 텐데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분명히 내 아버지도 알았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나는 누구든지 평가하지 않아. 나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 실제로 가늠하다 현장에 놓인 이 여자가 있을 때 돌로 쳐라,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죄 없다, 용서해줘라 이것도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었죠. 권위자예요.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판단에 자격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니? 난 판단 자격이 있거든. 난 뭐든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자야. 첫 번째 증인. 너희는 증인 둘이 있어야 언제나 권위 있게 그 설득력 있다고 하지만 나도 증인 둘이 있거든. 사실은 내가 증인이야. 아마 저는 예수님에게 물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증인이야. 이걸 휴머니즘으로 풀면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이 증인이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증인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가 증인이야. 유대인들이 뭐 듣기는 듣지만 단어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저 메시지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려면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 거야. 유대인들이 지금 이견을 제시하는 이 내용을 보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야? 요셉인 줄 알거든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네 아버지 요셉 말고 또 있단 말이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안할 수 있어요. 계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시자로 오신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알리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계시자. 여러분, 계시는 리벨레이션, 즉 덮여진 보자기를 열어서 덮인 이후에는 보이지 않지만 덮인 걸 열어 보이는 순간 이 내용물을 다 알려주는 것처럼, 이걸 사건으로 표시하면 사건 발생 시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 사건 발생 시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사건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 이걸 계시 사건이라고, 계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계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한 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에서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오리발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게 어디 있느냐고 막 내놓고 말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텀하여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았던 기간을 있다가 400년 이후에 가장 영적 암흑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리발 내놓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나자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신성을 나타내십니까? 자연인 인간의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신성을, 당신의 사역 3분의 2가 이족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나는 자연인이 아니야, 이걸 계속 메시지로 전하는 거잖아요. 나는 신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야, 나는 일반 선지자하고도 달라, 나의 이족과 표적, 걸음걸음마다 이족이 나타나는 이걸 보면 난 신성이 있어,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저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을까? No. 지구의 세대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마다 60억, 70억씩 계속 리듬을 타고 가지만 어느 누구도 인간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아는 것 때문에, 하나는 건 보는 것 때문에. 안다는 것과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스캔 다 끝냈어요.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고향은 나사렛, 거기서 코 흘리게로 자랐다는 거, 그들의 형제가 있고 그들의 누이가 있고 다 스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있다는 이것에 내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말을 할 때 이들이 알 수 있겠네요. 도무지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가려져서 저들의 뒤에 있는 예수의 진짜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이는 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목구비를 가지고 온 거예요. 키도 나하고 비슷하게 오셨고 유대인의 컬러, 유대인의 인종, 그것을 가지고 오셨을 때 너하고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인데 어째서 네가 내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말하느냐. 네, 저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으로 오셨다면 혹시 믿었을런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이 귀신으로 올 리는 없지만
인간은 뭔가 신비한 것에서 주목하는 습관이 있어서 인간으로 똑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이것이 내가 보인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에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본다는 것 때문에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계시자로 오셨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 봐도 한 가지 볼 수 있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렌즈 약속 하나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주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주가 뭐냐? 메시아예요. 주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성령으로 보면, 성령이 말미암지 않고 보면, 성령이 아니라면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아무리 기적을 바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예수에게서 우리 인간 이성과 인간 지성을 가지고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성령, 우리가 알거니와 이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요, 성령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실제로 우리는 과학의 발달이 물길 10길이도 깊어도 물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발견해요. 이게 우리 과학의 발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과학의 결론이에요. 사람의 속은. 그런데요, 하나님까지도 스캔할 수 있는 약속이 하나 있으니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놀랍습니다. 요즘 MRI 또는 PET-CT, 최고의 과학으로 우리 속의 내면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를 다 스캔할 수 있는 과학의 발달 도구가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의 멘탈을 못 봅니다. 우리의 정신 구조를 못 봐요. 우리의 양심의 내용을 못 봐요. 어떤 과학도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 있는 양심과 그 내면 세계까지, 그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관통할 수 있는 채널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성령이래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까지도 다 스캔할 수 있는 약속 하나가 있으니 그게 성령이래요. PET-CT가 아니라 성령이래요. 성령.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배려인데, 하나님의 배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육안으로 보고 같이 온도를 느끼며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보는 것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망원경, 현미경이 있다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사람은 17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조건을 17가지로 제시하면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난 성령 받지 말라는 말과 17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봐요. 성령은 너무너무 심플한 조건에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도행전 2장이 가장 근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몇 명이 성령을 받느냐? 120명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 120명 중에는 유학자가 있고 무학자가 있어요. 부유자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병든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누구나, 아무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가지 조건이에요. 첫째,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아이고 땜 놓고 나는 잘못했다고 섰고 대죄하고 이걸 회개인 줄 알아요. 성경은 장르마다 회개를 다르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죽어야 할 이 여자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죄.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무조건적 용서를 받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여자는 눈물 하나 쏟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고백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지금 용서받은 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라요. 유대인과 달라요.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양심에 찔리면서 주님의 빛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요, 주님의 빛 앞에서 내 창피하지만 정말 주님의 돌, 주님만이 유일하게 돌돌질 수 있는 자격자, 저분 앞에서 나를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이건 이미 회개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여기 주님 앞에 왔어요. 빛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져보십시오. 계속해서 어둠에 속해 보십시오. 이 교회 오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혼자 온 연출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내게로 오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복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것 같지만, 끌려서 온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빛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지될 수 있다면, 이것이 계속될 수 있다면 여러분, 회개 과정 없이도 여러분은 회개는 끝난 거예요. 회개, 이건 성령 받는 조건입니다. 성령 받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는 결코 빛 앞에 설 수 없어요. 내가 빛 앞에 있다는 자체, 빛 앞에 있다는 게 뭐 예배자예요. 빛 앞에 있다는 것은 기도자예요. 빛 앞에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의 결과예요. 회개는 성령 받는 첫 번째 단추예요. 중요한 건 회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조건이 사모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문도 누구나 성령 받을 수 있었던 조건 중에 하나는 사모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흘 동안 기다려라 디데이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기다려라 하신 이 메시지 하나만 골자로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모함이에요. 누가 달라고도 안 하는데 주십니까? 달라고 안 하는데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은 폭력자일지도 몰라요. 성령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기초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그러나 이 기초 성령 가지고는 세상과 타협하기가 너무 쉽사오니 여러분에게는 사모함을 통해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빼도 박도 못하고 성령 안에 있을 거다. 나는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해. 내가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아. 내가 숨 쉬는 것 같아. 이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빛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 지식을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별은, 하늘의 별들이 참 많이 떠 있습니다. 많은 별들이 있어서 이걸 은하계라고도 표현하고 너무 많아서 이걸 한정해서 몇 개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략 추정만 할 뿐이죠. 별들이 저렇게 많지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성, 또 하나는 행성. 저걸 내가 이렇게 딱딱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한 번에 딱 띄워주네요. 저 별이 있는데 불이 바라는 별과 불이 없는 별이 있어요. 저 불이 바라는 별을 항성이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불이 없는 별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행성들은 저 항성 주변에서 공전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계속 거기서 그 빛을 반사받습니다. 여기서요, 항성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빛을 발하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발하고, 온도를 발해요. 온도. 또 하나는 융합 활동, 내면의 융합 활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계속 무한정 공급해냅니다. 이 빛은 놀라우게 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 행성,
이 항성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공전하고 막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도는 이 행성들은 항성에서 발하는 빛과 온도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흡수된 이 빛을 다시 다른 별에게 또는 지구에게 반사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태양과 달의 관계예요. 태양이 항성이라면 달은 행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이 달에 반사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달도 빛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달에 가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달은 아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성과 행성의 관계로 있다는 거,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 이미 설교 끝낸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로마서 1장에서 이 자연은 벌써 설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대요. 이 바울이 이 자연은 벌써 설교랍니다. 얼마나 명쾌한 설교인지요. 여러분, 항성이 빛을 발하면 행성은 빛을 흡수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빛의 역할을 통해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째, 항성 주변에는 행성이 언제나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항성 주변에는 행성이 따라 붙는다. 이 땅에 항성이 오면 반드시 행성들이 따라 붙는다. 이게 항성의 원리예요. 자, 태양 주변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따라 붙어서 같이 은하계처럼 놀라운 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들이 나름대로 한밤중에 반짝반짝 빛내며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 첫째 인물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행성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빛을 받는 이유는 은혜 받으면 얼굴부터 밝아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를 져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나도 할 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건 죄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건 의구나, 이건 해야지. 이건 먹어야 되는구나, 이건 안 먹어야 하는구나. 이건 입어야 하는구나, 이건 벗어야 하는구나. 여긴 가야 할 곳이구나, 여긴 안 가야 할 곳이구나. 빛이 임하면 구별이 생겨요.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빛이 임한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은 죄 짓는 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언제 청산해도 나는 청산할 거다. 죄야, 너는 반드시 언젠가는 나하고 이별할 거야. 잠시 오늘 붙어 있을 뿐이지. 너는 언젠가는 나를 떠날 거야. 죄야, 너는 언제나 떠나갈 거야. 빛을 받은 사람은 죄는 언제나 이별을 약속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생명.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빛과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을 딱 두 단어로 묶어라 말하면 빛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빛으로부터 온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빛이 올 수없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산 영혼이 산 마음을 이끌고 산 마음이 산 육체를 이끌어 우리의 육체를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에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행성이고, 우리는 구별력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우리는 생명이 있어서 내가 생명이 있고 누군가를 생명을 또 일으켜야 할 텐데요. 이 복잡한 거 사용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모니터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빛을 받은 사람은 모니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컴퓨터가 이 내면이 고장나면 모니터가 벌써 고장을 표시합니다. 이 모니터는 내면의 모든 도스 체계를, 모든 복잡한 것들을 이 모니터가 다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빛에 속한 자로 우리에게 약속된 도스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는 나의 행성이요, 너는 나의 의로운 백성이요, 너는 나의 생명이라. 네가 이 땅에 잠시 살다 떠나더라도 네 생명은 내 생명싸개로 쌓아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우리의 모니터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우리의 얼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우리는 회개해야 할지 모릅니다. 미국의 한 여행가가요, 주일이 넘어가도록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돌아왔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어느 교회를 갈까 쭈뼛쭈뼛 하다가 그는 교통경찰에게 묻습니다. 여기 가까운 어느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시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골목을 소개하면서 이 골목 저거 오른쪽 왼쪽 가면 한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이 교회를 가십시오. 그래서 찾아가다 보니까 여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고 거기도 교회 있는데, 아, 이분이 나를 고생시키려고 했나? 왜 그 교회를 거기로 인도하나?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별반 다른 얘기도 없어요. 다른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다시 나오면서 그 교통경찰에서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가게 했습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 교회도 모르고 그 교회도 몰라요. 다만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브라이트합니다. 얼굴이 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 교회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도들의 얼굴 빛깔이 벌써 은혜가 있는지, 은혜가 살아있는지, 빛을 발했는지, 빛을 흡수했는지, 에너지를 받았는지, 에너지를 빼앗겼는지 나는 성도들의 모니터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주님의 빛 앞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무조건 열어요. 여러분, 양심을 다해서 저는 어떤 꼼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목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인간의 시간을 목표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의 도구와 수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빛이 무조건 화면으로 흡수해서 그냥 은혜만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빛은 여러분의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자연 발생적으로 내 속에서 내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이 영수증이에요. 얼굴은 수많은 도수 체계를 보고하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수많은 약속들, 너무 복잡해서 계산하기 어렵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음을 얼굴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